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소감을 얘기해 주셨어요.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마음의 소감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나서도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랬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하신 이에 똑같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도리어 좋지 않았다는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18절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혼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의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사랑하는 짝과 반려자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고독하다, 고독하지 않다. 같이 있는데도 고독하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어. 이거는 같이 있는데도 고독하다. 이거는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같이 있는 것이 고독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래 남녀가 함께 있기 전에 혼자 있을 때는 이거는 상황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누구든지 다 고독한 존재,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독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짝을 지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짝을 만났다는 건요, 고마워해야 돼요. 옆에 계신 짝들 보세요. 혼자 지금 계신 분들은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옆에 짝이 있는 분들에게 옆에 이렇게 고개 돌려보세요. 자, 얘기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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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해보겠어요? 이거 문장로님 언제 해보겠어?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왜? 외롭지 않으니까. 고독하지 않으니까. 함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이 불러서 데려가시는 어느 날이 오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혼자 떠나야 됩니다. 와이프는 제게 그래요. 내가 같이 가기를 원한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가 가고 나면 무조건 자기가 먼저 간대. 그리고 나서 곧장 따라오래. 시간을 안 주겠대. 곧장 따라오래. 근데 나도 그 말에 예스 하고 싶지만은 그건 모르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혼자라는 거죠.
제가 여러 가정들, 연세 드신 분들 보내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같이 가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다 따로 가시더라고요. 결국은 혼자 남고 혼자 가더라고요. 오늘 성경의 복음서에, 사복음서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셨어요. 마가복음 8장 18절에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나는 보는데 너희들은 왜 못 보니? 귀가 있어도 나는 듣는데 너희들은 왜 듣지 못하니? 이런 상황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혼자랑 같이 있으면서도 혼자인 거예요. 쉽지가 않지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셨다. 제자들은 벌써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만 있는 거예요.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고독, 외로움 굉장히 강하게 올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죠. 주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아마 마음의 고독, 외로움이 어떤 건지를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까.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아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디모데후서 4장 21절 두 군데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의 감옥,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원래 사도 바울은 성경의 어디를 보더라도 자기의 감정, 외로움, 고독함, 힘듦 잘 표현을 안 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사형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동력자들,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진 것이 없어질 때 사람들도 떠나가요. 뭔가 자기에게 덕이 된다고 생각하며 없는 사람도 올 수가 있겠지요.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본다면 너는 어서 속히 빨리 내게 오래요. 얼마나 마음에 기다림이 있었으면.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서 빨리 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서도 여전히 외로움과 고독을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역시도 이것 때문에 쉽지는 않았다는 것. 십자가의 길이 이렇습니다. 고독하고 그 고독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고독과 외로움과 혼자 계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을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기에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독한 순간 내가 혼자구나 하는
이 힘든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으면 아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하는데 막상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도 바울처럼 죽을 날을 잡고 감옥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지금처럼 똑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느 살아오는 순간에 혼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었습니까? 부모 형제도 내 곁에 없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도 다 사라지고 나 혼자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순간들이 없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아마 힘드셨을 거고 죽고 싶기도 했을 거고 눈물도 많이 흘렸을 거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겠지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겨내셨습니다. 그건 아마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있지요, 아내 있지요, 자식이 있지요. 근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요 다 떠나갑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정해진 시간 속에서 시한부로 나와 함께 할 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나와 함께 동행할 뿐입니다. 영원토록 내 곁에 함께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도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떤 때는 저는 처음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아버지하고 같이 묻히고 싶다는 생각.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안 묻히고 지금 또 살아가고 있잖아. 생각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머님 돌아가실 때는 그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 같이 묻히고 싶다는 생각은 없고 천국에서 만나야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눈물도 자꾸 줄어들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 왜일까요?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그 시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힘들다, 고독하다, 외롭다 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 있겠어요? 결국은 혼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이에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 남편은 먼저 가고 아내는 먼저 가고 자식도 진짜 먼저 간다 하더라도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도 보십시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제게도 있었어요. 제가 여기에서 26년 지나면서 왜 없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교인들이 있어도 주일날 만나지 각자 삶이 바쁘잖아요. 근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 혼자인 것 같아. 근데 그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고아 같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위로가 됐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이 생긴 거예요. 아, 혼자가 아니구나.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께 매달려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34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세가 갑자기 죽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황당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잖아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모세가 죽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두렵고 떨리고 외로웠을 거예요. 혼자인 것 같았어요. 그동안에 모세만 믿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아내가 저를 보면서 나는 당신만 믿을 거야. 당신만 딱 살짝 두려워요. 왜냐하면 몇 살이라도 내가 더 많잖아요. 하기야 와이프 말대로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진짜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세상을 살아와 보니까요. 어차피 견뎌내고 이겨내야 돼요.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언제까지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시면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히 두려웠죠. 떨리죠. 외롭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갑자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해보십시오. 우리 민희식 집사님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니까 그 순간에 마음이 좀 힘들었죠. 그 상황을 이겨내기까지는 오늘의 이 시간까지는요 혼자만이 알 수 있어요. 쉽지 않았다는 거. 근데 그때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는 내 딸이니까 강해라, 담대라. 제가 요즘요 눈물이 많이 말라갖고 눈물을 흘리고 싶었어요. 제 안에도 뭔가 좀 신앙적으로 막힌 게 있는지 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눈물이라도 좀 뽑아낼까 하고 했는데 제가 요즘 죄송한데 그 노래 부르는 아이 12살짜리 이수연이한테 내가 꽂혔어요. 이수연이 노래 듣고 있으면요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 저도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걔가 얘기할 때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어린 아이인데 뭐 노래도 잘하지만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거. 제가 그걸 들을 때마다 막 엄마 손은 약손이다. 엄마 손은 이렇게 약손이고 만지면 낫고 아기 배는 똥 빼고 그걸 부르는데요. 그냥 걔가 울면서도 노래를 끝까지 부르는데 우는 모습이 나를 울게 만들어. 그런데 그러고 나면 내 마음이요 시원하고 평안해요. 여러분들은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 안에 있는 눈물요 살아있을 때 많이 쏟아부었어요. 그거 가지고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눈물을 많이 쏟아내고 나면요 마음이 힐링이 돼요. 마음이 더 깨끗하고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많이 해주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왜 외롭다고 생각합니까? 왜 고독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혼자라고 하는 소외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는 외로워. 나는 고독해. 왜 그럴까요? 이 군중 속에서도 자기 혼자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죠. 나는 소외된 자가 아니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혼자인 것 같을 때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지고 가야 되잖아요. 대신 누군가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짐을 함께 짊어져 주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힘들고 외롭고 고독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장입니다. 1절부터 전체가 기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외로울 때에 기도를 하셨어요. 고독할 때에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다수 세상 사람들은 외롭고 고독하면 소주 한 잔 까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라도 좀 취해야 정신이라도 좀 차리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 맛을 모르니까. 독한 소주의 맛은 아는데 그게 내 마음을 달래주고 잊어버리게 한다는 건 아는데 기도하면서 얻었던 위로와 평안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이게 상황이 달라요.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건요, 롱런합니다. 오래 갑니다. 근데 소주 한 잔 먹고 나면 요거는 깨고 나면 없어져. 나중에 또 먹어야 돼. 이게 짧아, 시간이.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혼자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를 하셨죠. 근데요, 여러분들도 느낄 겁니다. 외로울 때, 고독할 때, 혼자라고 생각할 때 와서 기도해 보세요. 사람이 정직해져요. 정직해집니다. 기도가 정직해져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치장할 게 없으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나 혼자니까. 정직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꾸만 치장을 해야 돼요. 저도 오늘 예배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나왔잖아요. 체육복을 입고 안 나왔잖아요. 대중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치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꾸밀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뭘 꾸며? 누가 봐? 누가 무슨 말을 해요? 누가 내 기도하는 걸 들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가 가장 정직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가장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요, 주님과의 만남이요, 소통이요, 사랑의 언어잖아요. 대화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처음에 기도할 때요, 교회 다녔을 때 처음에 놀랐어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너무 말을 잘해. 나는 말 주변이 없었거든요. 지금 말고 옛날에. 말 주변이 없었는데, 교회 가보니까 말을 너무 잘해. 기도할 때 막 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또, 좋은 말만 다 해, 좋은 말만. 좋은 말만 다 해. 또 어떤 데 나쁠 때는 직설적인 말도 하긴 하지만,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이런 기도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의 기도의 뜻을 봤어요. 기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대화하는 거였어요. 이게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기도 가운데 대중기도, 공중기도가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에서의 기도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대화하듯이 나 이거 또 힘들 때는 나 힘들어요 하나님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과의 대화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지세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놀 거리가 별로 없잖아. 이거 일불 내고 이거 하는 것도 많지 않을 거고 이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줄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연세가 들면 들수록요, 누가 나를 찾아와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성격적으로 내가 외향적이면 내가 찾아다니면서라도 말 걸지.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요, 말을 나눌 수 있는 대화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게 하나님과의 대화죠. 기도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세상 사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은 내 말을 들어주세요. 끝까지 대화를 받아줘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딱 얼굴 보면 듣기 싫으면 표정이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대화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표현을 잘 안 했던 바울인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도 잘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바울은 주님과 늘 대화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마지막 가까울수록 나를 받아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몇 명만 있으면 된대요. 두서너 명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에 치우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포커스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연예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에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가졌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때문에 나는 절대로 힘들지 않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도록 하십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힘들고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요한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냈는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신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이겁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동산이 있었다 그랬죠.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올라가신 그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냈겠습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로 걸어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길,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십자가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힘들고 고독하고 아팠던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는 더 힘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계속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보셔야 됩니다. 가끔씩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버리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언제든지 무엇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 결과 앞에 과연 힘들고 어렵고 내려놓고 싶은 그 십자가였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이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걸어가 본다면 반드시 그곳에는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셨기 때문에 혼자였고 외롭고 고독했던
그 순간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골고다 산에서 그냥 못 박히신 게 아닌 거예요. 이 순간순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무거워서 쓰러지고 다른 사람이 그거를 십자가를 대신 져주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다, 나는 소외됐다, 나는 외롭다, 나는 고독하다, 혹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즐겁고 파티하고 날마다 놀고 그런 길이 아니에요. 결국은 혼자 달리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은, 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소외감이라는 것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버려진 것 같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땀방울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그만큼까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나의 힘듦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오늘 33절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도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고 또한 고독을 느끼고 힘든 길이지만 끝까지 함께 가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3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니? 그건 다른 게 아니야. 너희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 네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도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나도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는 뭡니까? 치열하게 사셨다는 얘기잖아요. 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겼다는 얘기는 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다. 내가 이겼으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와 세임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한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